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을 듣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한 여인이 몇 번의 자살 끝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 여인의 어머니가 일찍이 남편을 잃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와야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남편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화가 쌓인 거예요. 세상을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고 누구를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가득한 화를 욕으로 내뱉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머니가 하는 욕을 듣고 자랐습니다. 엄마는 딸아이에게 야, 이 10원짜리보다 못한 년아 누가 니를 데리고 살겠냐 하며 보는 때마다 이 아이에게 자기의 처지에 대한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이는 그 욕을 듣고 계속 자라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자란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이 10원짜리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몇만 원의 돈을 주면 거리낌 없이 자기의 몸을 주면서 율랑녀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도저히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시도하는 끝에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10원짜리보다 못한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으며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들은 이 여인은 마음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모두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들을 옥에 가둔 다음 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들을 신문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신문해 봐도 옥에 가두어둘 명분이 없자 그들을 풀어주면서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이 그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첫째,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권세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으며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따르며 어떤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지금처럼 말 많고 시끄러운 세상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이 말 많고 이렇게 말 많고 시끄러운 줄 요즘 새삼 느낍니다.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그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어느 누구의 판단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수많은 말들로 시끄럽습니다. 어제는 저것이 옳다고 했다가 오늘은 이것이 옳다고 하고 또 내일이면 바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옳다고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새로운 말들이 만들어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럽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리가 없이 시끄럽고 말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 속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아들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 가운데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며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있잖아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는요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툼과 갈등만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 내 속이 시끄러울 뿐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정크푸드라는 게 있어요. 정크푸드. 아무리 먹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우리에게 해만 되는 게 정크푸드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리는 들으면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들으면 거기에 맛있는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밥 늘 똑같은 밥이고 늘 똑같은 맛이지만 우리는 그걸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제 키가 이렇게 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듣는다 하는 말은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와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장로와 서기관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의 증인이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전파하며 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의 종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주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권세자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성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의 순종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들으며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또는 혹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11조와 각종 헌금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도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내가 어떤 말에 순종하며 사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판단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는 무엇이 옳은가 분별하라. 들어야 될 말인지 아닌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요구가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그들의 말을 듣고 판단했습니다. 판단한 결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고 잘못된 것,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구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큰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허점을 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죠.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마음이 열려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제 설교를 듣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실라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설교가 진실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선포된 메시지를 성경과 비교하면서 거기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아닙니까? 오늘날로 하면 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집사들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그 일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말을 듣고 판단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될 때입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탁지원 소장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택할 때 10번이고 100번이고 의심하라. 그렇게 의심해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단과 거짓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멀쩡한 간판을 달고 있고 멀쩡한 목사이고 멀쩡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알고 보면, 들어가 보면, 파헤쳐보면 거짓이고 가짜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선택을 해도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교회가 습관처럼 해왔던 일들도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돼가잖아요. 그렇게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이단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게 옳은 것인가, 정말 이게 바른 것인가 판단할 때 이 세상에 가득한 오류와 거짓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때 성경에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어지러운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 말은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과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통과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소견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비극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7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7번 반복했어요. 보통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몇 번 반복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듯 몇 번 반복합니까? 2번 반복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2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7번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7번이나 반복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서신 말미에 전부 이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모든 교회,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거꾸로 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교회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 정보처리 공학에, 제가 컴퓨터를 전공했잖아요. 거기에 정보처리 공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좋은 자료를 컴퓨터에 넣어야 좋은 정보가 나오지, 쓰레기 같은 자료를 넣으면 결과물도 쓰레기 같은 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영생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것, 세상에 가득한 악한 것, 거짓된 것, 더러운 것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7번이나.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니까요.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7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동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가지고 세상 소리, 시끄러운 소리, 진리가 없는 빈 깡통과 같은 소리, 요란한 소리들에 귀 기울이며 그것들을 따르고 그것들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아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